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1절로 6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절로 6절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절로 6절 찾으시면 한 절씩 저와 교독하시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절로 6절입니다. 1절 제가 먼저 봅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성경에 기록되었을 때 보라 내가 택한 고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하여 주실 때 힘없고 이름 없던 이 초대교회에 흩어진 성도들 가운데 말씀하시며 말씀이 되게 하시며 우리 귀에 들리게 하시니 우리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도 감동하셔 들을 귀가 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음성이 가득한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성령께서 우리를 주장하시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만이 이곳에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베드로전서의 큰 특징은 제가 누누이 강조하지만 살아있는 생동감입니다. 교회가 살아있습니다. 성도가 살아있습니다. 믿음이 살아있습니다. 이것을 위하여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주시는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것이 되게 하려 하시며 베드로전서는 말합니다.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십시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생활은 인생은 그저 흘러갈 인생이 아닙니다. 나이 먹으면 그저 나이 먹는 대로 살고 세월이 흐르면 그저 세월이 흐르는 대로 그냥 지나갈 인생이 아닙니다. 그저 편안히 산다고 잘 사는 게 아닙니다. 자라가야 합니다. 신령한 젖을 먹어야 합니다. 갓난아이가 그 젖을 먹고 쑥쑥 자라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자라며 변화되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같이 젖을 먹는 것처럼 우리를 어린아이가 쑥쑥 자라는 것처럼 자라게 합니다. 왜요? 첫째,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게 하기 때문이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는 기독교의 중대한 요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는 절대 분리되지 않습니다. 예수를 아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압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는 것은 우리로 예수를 알게 하려 하심입니다. 초대교회는 시작부터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곧 복음을 통하여 예수를 전파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말씀을 통해 알아갑니다. 이처럼 말씀을 통해서 그를 알아감으로써 자라갑니다. 변화합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 3절 4절에 강조됩니다. 3절 뭐라 합니까? 시작.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그리하라.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그 복음의 말씀을 사모하라. 그 젖을 먹으라. 그러면 무슨 일이 우리 가운데 일어납니까? 4절입니다. 함께 봅시다. 시작.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그렇습니다. 보배로 오신 예수 그분께 나아갑니다. 이것이 변화의 길입니다. 이것이 성도가 자라가는 길입니다. 그 신령한 젖을 먹으면 성도는 예수께 나아갑니다. 그분이 보배로운 산돌이십니다. 사도 바울도 에베소서에서 동일한 말씀을 우리에게 전파합니다. 우리가 성도들이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가니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때까지 자라가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자라갑니다. 그리스도의 충만한 분량까지. 굉장한 기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처럼 자라갑니다. 예수님처럼 됩니다. 예수를 알므로 예수님처럼 변합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것이 변화의 핵심입니다. 그분처럼 예수님처럼 우리도 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서 이처럼 우리를 변화시킬 때 예수를 알게 하시고 양날선 검처럼 우리의 골수의 깊은 곳까지 쪼개며 우리를 변화시키십니다. 이로써 예수를 닮게 하시며 이로써 예수의 장성한 분량까지 변화받게 하십니다. 자라가게 하십니다. 그분이 어떤 분이시기에 우리는 그처럼 자라갑니까? 보배로운 산돌이십니다. 보배롭습니다. 살아있습니다. 어떻게 보배롭습니까? 아주 특이한 구절이 앞서 나옵니다. 보배로운데 어떤 보배로움이냐? 사람에게는 버림받았으나 하나님에게는 택하심이 되는 것입니다. 이 보배로움의 특징이 뭐냐?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돈 많은, 가치 많은, 번쩍번쩍한 그게 보배로운 게 아닙니다. 예수의 보배로움은 사람에게는 버림이 되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이 되는 것이 보배롭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그렇게 보배롭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경은 보배롭되 그래야 보배롭습니다. 교회는 살아 생동하되 바로 그래야 살아 움직입니다. 비록 세상에는 버림을 받을지라도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받는 그것입니다. 이와 같이 세상과 하나님은 반드시 충돌하기 때문입니다.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나니 세상과 세상에 속한 것들을 탐하지 말라, 따라가지 말라. 이 충돌과 이 어긋나는 것,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처럼 보배로운 산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왜요? 살아있는 물고기는 강물을 역류하기 때문입니다. 세상과 같이 흘러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꼭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이 성경에 기록된 중대한 원리입니다. 참 생명은 죽음과 같이 거하지 않습니다. 이로써 죽음의 악취를 벗어버립니다. 이로써 썩어가는 흐림을 이겨내고 그 죽음의 사망의 한가운데서도 생명의 장미꽃을 피웁니다. 같이 흘러가지 않는 것입니다. 여기에 중대한 부르심이 있습니다. 여기에 오늘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중대한 초대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한 가지를 명백하게 해야 합니다. 결심해야 합니다. 사람에게는 버림바 되는 그것입니다. 외롭더라도 잠시 세상의 환영을 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택하심이 되는 곳에서 언제나 사람을 따라가지 않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시작부터 이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어떻게 걸어가셨습니까? 요단강 세례를 받으시고 광야의 고난을 지나 고향 갈릴리의 복음을 처음으로 전파하는 시작부터 배척당하셨습니다. 당신의 고향인 갈릴리의 그 시작부터 배척당하셨습니다.
저들이 전부 들고 일어나 동네 밖으로 예수를 쫓아내며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려고 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이후로는 어떻습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 의하여 이들이 다 유대인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기를 여기는 사람들입니다. 놀랍습니다. 그들은 계속해 핍박합니다. 계속해 대적합니다. 계속해서 배척합니다. 안식일을 어겼다고 예수님을 핍박합니다. 가난한 죄인들과 같이 밥을 먹는다고 핍박합니다. 이에 결국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하시기까지 배척당하십니다. 놀랍습니다. 그날 그들이 강도, 살인 강도 바나바를 놓아주면서 죄 없으신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아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십자가에 못 박아라. 그렇다면 생명의 길이 어디에 있는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산돌이신 그분을 바라보며 사람에게는 버림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신이 된 그 예수를 바라보며 우리도 거꾸로 갈 수 있다는 사실에 눈을 뜨는 복된 날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상과 달리 살려니 외롭습니까? 당신은 잘 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뒤쫓으려니 친구들이 오해하고 세상이 외면합니까? 당신은 잘 가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 가까이 예수님처럼 살기를 원하며 엎드리니 세상에는 손해보는 자요, 세상 사람들은 손가락질하되 저 사람은 어리석다고 말합니까? 당신은 생명의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주일마다 우리는 기적을 경험합니다. 왜? 세상 사람들은 주일만 되면 휴식일이니까, 그죠? 자기 좋아하는 일을 합니다. 널브러져서 자기가 가고 싶은 곳에 갑니다. 즐기고자 합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어리석음이 우리의 생명입니다. 우리의 외로움이 하나님의 택하심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 떳떳함이, 이 담대함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확증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런 삶은 바로 하나님의 택하심으로 인해 보배롭습니다. 예수님이 그래 하셨던 것처럼 인간의 승인이 아닌 하나님의 택하신 곧 그분의 확증으로 인하여 살아 움직이며 견고한 반석 되시는 산돌의 길이며 살아있는 반석의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너희도 산돌같이, 예수님만 그런 게 아니에요. 너희도 산돌같이, 산돌이신 예수같이, 그렇습니다. 우리도 산돌이신 예수같이 자라갑니다. 그분이 산돌이신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도 그 삶을 충만히 충실히 채워갑니다. 사도 베드로가 그랬어요.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을 그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전파, 예수가 떡이 되시고 예수가 영생이 되심을 말씀하실 때에 너희들이 먹는 떡이 아니며 너희들이 마시는 물이 생수가 아닌 생명이 아니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나를 먹는 자 되어야, 나를 마시는 자가 되어야 한다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놀랍죠? 그렇게 열광하던 무리들이 다 떠나갑니다. 다 떠나갑니다. 이것이 요한복음 6장입니다. 다 떠나갑니다. 다 떠나갑니다. 생명의 길을 가리면 반드시 일어나는 일입니다.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요한 1서에 말씀합니다. 너희가 혹 그런 일을 당하거든 이상히 여기지 말라. 너희가 이 길을 살려면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 다음 말이 뭐예요? 너희가 이 길을 그렇게 갈 때 사람 세상이 너희를 버린다 할지라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이것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며, 어린아이가 안 되면 어떻게 돼요?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며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세상과 같이 뭉쳐 흘러가지 않는 것입니다. 세상의 풍조와 세상의 유혹과 세상의 교훈을 쫓아 그 속임을 쫓아 그 죽음의 길로 가지 않는 것입니다. 강물 속에서 제일 바쁜 존재는 뭡니까? 물고기입니다. 살아있기 때문에, 영유하기 때문에 힘쓰고 애써서 영유합니다. 사람의 눈에는 당장 너무나 매력이 넘치는 것들, 당장에는 나를 생기 넘치게 할 것 같고, 나를 안전하게 할 것 같고, 나를 영원히 살게 할 것 같은 것들이 결국에는 속임이 됩니다. 세상의 어떤 것도 우리를 영원히 살게 할 수 없습니다. 세상에 그 누구도 변하지 않는 인생은 없습니다. 모든 것은 변하며 죽으며 사라집니다. 더운 바람이 불면 꽃은 시듭니다. 풀은 마릅니다. 그러나 오직 예수께 나아가십시오. 우리는 영원한 생명에 잇대어 살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오직 예수께만 나아가십시오. 그때 세상에 속이는 것과 그때 세상의 유혹과 세상의 풍조를 이겨 영유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생명의 길은 죽음보다 위대합니다. 살아있으면 속이고 유혹하는 그 어떤 것보다도 우리를 살리고 변화시키며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우리를 자라게 한다. 오늘 성경은 말씀해 줍니다. 본문 5절입니다. 뭐라 되어 있습니까? 예수께 나아가, 본문 5절 시작.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이것이 성경이 살아있는 변화를 말씀할 때마다 사용하는 그림 언어입니다. 성경은 빈번하게 이 살아있음, 변화함, 자라감을 이야기할 때 두 가지 비유를 사용합니다. 예수님도 그러셨습니다. 첫째는 나무의 비유입니다. 나무처럼 자라갑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처럼 두 번째로는 집으로 세워집니다. 그래서 성경에 여러 군데 나오죠. 너희가 뿌리 내리고 터가 자라라. 예수님도 그 말씀하시죠. 너희는 반석 위에 세운 집이라. 천국은 겨자씨 한 알같이 사소할지라도 큰 나무로 자라나는 겁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베드로야, 제자들에게 너는 내가 누구라고 생각하니? 그때 베드로가 대답하죠. 그것은 베드로에서 나온 말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 하여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이제 베드로라, 반석이라. 베드로 영어로는 페트로예요. 페트로. 석유가 뭐예요? 페트롤리움. 그죠? 그게 베드로예요. 베드롤리움이 석유예요. 페트롤리움, 페트로. 돌석자, 석유. 돌이에요. 석, 반석. 너는 반석이라 베드로, 반베드로라. 너는 페트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노라. 그랬더니 천주교가 홀라당 딴 생각했어요. 이 반석을 자꾸 베드로래요. 아니에요. 베드로가 아니에요. 시몬이 베드로라는 뜻이 아니에요. 시몬이 고백한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이 반석입니다. 예수가 반석입니다. 예수 반석 위에 교회가 세워집니다. 그러므로 예수께 나아가면 우리가 예수 반석 위에 하나님의 집으로 세워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의 이 고백을 통하여 신령한 교회가 세워지고 신령한 성도가 세워지게 했으니 오직 예수 반석 위에
세워질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세워집니까? 예수 반석입니다. 내 인생이 어떻게 세워집니까? 예수 반석입니다. 예수를 아는 것입니다. 예수처럼 변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면하면 언제나 예수를 알게 하십니다. 예수를 알게 하실 때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먹게 하십니다. 신령한 젖을 먹듯 어린아이가 자라가듯 우리는 이 신령한 젖 예수 아는 것으로 인하여 예수 아는 복음의 말씀으로 인하여 자라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표현이 마지막에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 신령한 제물을 드릴 거룩한 뭐가 될지니라? 제사장이 돼요. 이 제사장의 의미를 짚고 가야 돼요. 제사장은 도대체 뭡니까? 종교적인 지도자가 제사장입니까? 구약에 보니까 제사장이 멋있는 옷을 입으니까 그런 멋있는 옷을 입는 것이 에봇을 하고 뭐 하고 보석을 달고 그게 제사장입니까? 아니요. 그런 옷도 그런 모든 지위도 한 가지 목적 때문입니다. 무엇입니까? 예수가 우리의 대제사장이십니다. 우리의 반석이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그 예수의 복음의 길을 쫓아 걸어가며 이 땅에서 제사장 백성이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있는 처지, 여러분이 있는 상황과 현장 속에서 예수님처럼 살아내는 것입니다.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택하심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을 기쁘게 하기보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그때마다 등장하는 예화가 제가 들 때 전에도 여러분에게 소개했던 불의 전차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다시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불의 전차 1981년 개봉되어서 아카데미 작품상과 음악상을 받았고 에릭 리들이라고 하는 한 그리스도인의 이야기가 거기에 담기니 그때가 1920몇 년에였어요. 제8회 파리 올림픽 때 일어났던 일입니다. 그 에릭 리들이라는 사람은 이 사람도 아마 옥스포드 대학 출신인 걸로 보여요. 그가 그 젊음의 나이에 중국 선교사로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파리에서 올림픽 경기가 열립니다. 중국에 가야 되는데 파리 올림픽에 갑니다. 참 놀랍습니다. 언뜻 보기에는 선교사 일로 헌신했으면 선교사로 가는 게 더 맞는 것 같은데 이 사람은 어디로 갑니까? 파리 올림픽으로 갑니다. 거기서 뭐 합니까? 참 놀랍습니다. 그가 원래 200m 달리기 전문 선수였어요. 근데 200m 결승에 진출합니다. 그런데 그 결승전이 주일에 열립니다. 언제 열려요? 주일날 열립니다. 에릭 리들은 그 경기를 포기합니다. 안식일을 지켜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기 원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기적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200m 단거리 선수가 400m 중거리에 출전합니다. 원래 200m 축법과 400m 축법은 완전히 다릅니다. 200m 선수는 원래 400m부터는 달리지를 않습니다. 200m 선수는 원래 100m와 200m를 뛰는 선수들입니다. 주법 자체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사용하는 몸의 근육을 사용하는 방식 자체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00m, 200m 선수를 달리기 선수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스프린터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폭발적으로 달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그가 200m는 포기하고 400m에 출전합니다.
미국 감독이며 주변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자기 선수들에게 말합니다. 에릭 리드는 걱정하지 마, 걱정하지 마. 걔는 200m 선수야. 400을 하면 힘 못 써. 걱정하지 마, 걱정하지 마. 에릭 리드는 그 400m 현장에서 달립니다. 그리고 금메달을 거머쥡니다. 금메달을 거머쥡니다. 그 영화 가사 대사 중에 이런 유명한 대사가 나옵니다. God made me fast. God made me fast. 하나님이 나를 빠르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나를 빠르게 하셨어요. 여기서 우리는 알게 됩니다. 에릭 리들이 인생을 어떻게 사는 건지. 그는 그 올림픽을 달리면서 하나님을 영원롭게 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빠르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상황, 어떤 처지에 놓이든지 어떤 난관에 부딪히든지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십시오. 이것이 제사장의 삶입니다. 수많은 핍박 속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을 영원롭게 했습니다. 수많은 방해와 수많은 난관과 수많은 안식일마다 예수님의 전심을 다하여 하나님을 영원롭게 했습니다. 여러분 각자에게도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길이 있고 하나님의 삶이 있고 하나님이 베푸신 삶의 영역이 있습니다. 다윗은 뭐라 말합니까? 주께서 줄로 그어준 그 구역은 실로 아름다운 곳이 있으며 하나님의 기업이 내게 아름답도다. 여러분의 가정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일터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만나는 삶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교회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친구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으로 친구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으로 부모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으로 아내가 되고 남편이 되게 하셨습니다. God made me fast. 하나님이 여러분을 아름답게 하셨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사십시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산돌의 삶이었으며 사람에게는 버림받았으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 삶이었습니다. 에릭 리들은 200m 달리기를 잡을 때 수많은 친구로부터 비난을 당합니다. 수많은 영국 국민으로부터 비난을 당합니다. 왜 대표 선수가 저 모양이야? 왜 대표 선수가 저 모양이냐고!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택하심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합니다. 그리고 400m 달리기에서 금메달을 거머쥡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의 삶에 수많은 가능성이 열려있다는 사실에 눈뜨시고 하나님의 택하심을,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여러분 거룩한 제사장이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저는 눌려 있었어요. 제 아내가 아프니까 엄청 눌리더라고요. 당장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나 혼자 여기서 뭐 하는 거지? 우리 가족들은, 우리 자녀들은 캐나다에서 외롭고 이 위기의 순간에 혼자 이렇게 힘든데 난 여기서 뭐 하고 있는 거지? 그러자 제 삶이 눌립니다. 허무합니다. 움츠러듭니다. 그때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기도했습니다. 주여, 내가 있는 이곳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주의 부르심을 영화롭게 하시고 주의 택하심을 영화롭게 하시고 내가 이곳에서 주를 예배하게 하옵소서. 그 난관에서 저는 손을 들었습니다. 그 어려움 속에서 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 아내를 품고 제 가정을 품고 그 어려운 상황을 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영화롭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통하여, 이 모든 눈물을 통하여, 이 모든 땀방울을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사람에게는 사소함이 되고 사람들에게는 어리석음이 되며 사람들에게는 하찮은 일이 될지라도 주께서 부르시고 주께서 살게 하시고 주께서 걸어가게 하시니 주를 영원롭게 하옵소서. 그 하루의 손을 들어 하나님을 경배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코로나의 시대입니다. 전염병의 시대입니다. 불편한 시대입니다. 어떻게 삽니까? 그저 불편함을 이기고 그걸 견디고 그것을 해결하는 것이 길이 아닙니다. 그 한가운데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십시오. 이것은 성도가 언제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삶에 잠시 불편함이 있습니까? 병이 들었습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눈물의 땅을 지나갑니까? 거기서 손을 들어 하나님을 경배하십시오. 이것이 예배자의 삶이며 이것이 제사장의 삶이며 그 눈물의 땅마저도 눈물의 골짜기마저도 거룩한 하나님의 성소가 되게 하는 제사장의 삶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거룩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직장이 거룩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시간이 거룩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만남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거룩한 제물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다. 에릭 리들이 그랬던 것처럼, 베드로가 그랬던 것처럼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어 내가 다른 어디로도 가지 않겠나이까. 내가 어디로 가겠나이까. 예수를 붙드시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잠시 대면하지 못하는 비대면의 예배를 드리는 현장을 지나갈지 이렇게 하나님을 향해 손을 드는 예배로 하나가 되며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나무로 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흠양하여 주실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어떤 처지를 살고 있습니까?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 놓여져 있습니까? 바로 그것이 우리가 예수처럼 살아있는 반석이 되신 그분처럼 변하며 자라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까지 신령한 집으로 세워져 가는 현장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렇게 살아있는 기독교, 그렇게 생동하는 성도들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며 우리를 초대하고 있습니다. 너희도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오늘 예수께 나아가 이 거룩한 제사장이 되는 이 복된 길이, 예수의 길이 오늘 내게 들렸으니 나도 그런 사람이 되게 하려 하심이며 우리도 그런 교회가 되게 하려 하심인 줄 믿을 때 주여 우리도 일어서게 하옵소서. 우리도 세움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도 살게 하옵소서. 우리도 살 때 생명 넘치는 거룩한 제사장들이 되게 해주옵소서. 기도하는 이 시간이 될 때 하나님의 말씀에 합하여 그렇다, 그러기 원합니다. 주님께 기도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께서 오늘 우리를 부르시며 말씀하시면 그 신령한 젖을 먹임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먹이셔서 우리를 변화시키시되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 장성한 분량까지 우리를 자라게 하시니 우리가 오늘 그 은혜를 입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이 영원한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지는 집처럼 이 예수의 길을 걸어가며 이 예수의 선택을 걸어가며 사람에게는 버림받더라도 하나님께는 택하심이 되는 이 삶 우리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영혼들을 생명나무에 뿌리내림처럼 견고히 자라게 하시고
그 반석 위에 세워진 견고한 집처럼 흔들림 없이 세파의 풍속을 이겨내는, 세상을 이기는 영유하는 거룩한 집으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 이런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을 감사합니다. 잠시는 어렵더라도 그 어려움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을 예배하는 참 예배자들이 되는 이 제사장 나라, 제사장 백성들이 되게 하옵소서. 찬양합시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의 현장에 서십시오. 여러분의 고통이 있는 것, 여러분의 눈물이 있는 것, 여러분의 아픔이 있는 것,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향해 손을 드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합시다. 그곳이, 그 눈물의 골짜기가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거룩한 땅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은 이 땅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들이 될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의 삶이, 여기에 우리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아름답게 하시는 기업이 있습니다. 세상과 비교하여 슬퍼하고 세상과 비교하여 기대게 하여 위축되는 삶을 벗어야 합니다. 이제는 우리는 다르게 영유해야 합니다. 당신의 슬픔이 있는 곳에, 당신의 가장 아픔이 있는 곳에, 난관이 있는 곳에 손을 얹고 하나님을 예배합시다. 하나님을 경배합시다. 하나님이 주신 그 기업에서 손을 들어 주님을 높이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한 영혼 영혼이 이 예배자의 삶, 이 거룩한 제사장의 삶을 살며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고, 주여 내가 어느 곳에 거하든 하나님 그곳에서 오직 하나님만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하나님만이 지극히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우리의 하나님이시옵소서. 그곳의 주인이시며 내 삶의 왕이시며 우리의 여호와 하나님이십시오. 그 이름을 높이 나타내시며 그 여호와이심을 명백히 알게 하옵소서.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니
주께서 나에게 주신 줄로 그어 주신 구역은 실로 아름다운 곳에 있습니다. 내 삶은 그렇게 주께서 허락하신 곳이며 주께서 두신 곳입니다. 내가 거기서 주께 이끌리며 주의 말씀을 들으며 오직 주님만을 예배합니다. 기도하는 한 영혼들의 입술과 마음이 주님 앞에 드려지는 거룩한 제물이 되게 하실 때 우리의 삶은 우리가 거하는 곳에서 우리가 거하는 시간 속에서 그 시간과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께서 우리에게 눈을 여시며 우리의 입술을 열어 알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하시되 이 땅이 거룩하게 하시고 이 시대가 거룩하게 하시고 이 대한민국 땅이 주께 드려지는 온전한 거룩한 제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 되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은 그런 거룩한 제사장들이 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됩니다. 이 땅을 거룩하게 하는 참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세상에 가는 길과 다른 길을 걸어가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한 영혼들 가운데 성령의 은혜를 부어 기름 부음으로 구별하시고 그 삶을 거룩하게 하시며 그 현장을 하나님을 거룩하게 예배하는 예배터가 되게 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교통 역사 충만하심 주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을 깨우시며 보이시며 주의 진심을 알게 하시며 그의 진심에 합하여 예배자의 삶 거룩한 제사장의 삶으로 거듭나 기도하며 주를 향하여 손을 드는 한 영혼 위에 사랑하는 나무로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버지